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까지 뭐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까? 코이노니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수요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사도행전을 가지고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을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회복하라라고는 했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겁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좀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시간에 김윤아 목사님께서 코이노니아의 신학적 의미라고 해서 세 가지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잊으셨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준비를 해왔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이에 거룩하고 신비한 영원한 교제를 의미하는 거다. 이게 코이노니아의 신학적 의미라는 거죠.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나누는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성도가 아니라 성도들 간에 나누는, 교인과 교인이죠. 성도들 간에 나누는 물질적인 협력과 후원, 봉사와 섬김을 통한 사랑의 친교적 사귐을 의미한다. 이게 신학적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코이노니아,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무엇일까? 그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우리와 상관이 없죠. 맞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사이의 교제니까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둘째와 셋째를 통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될 것인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거일 겁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누리려면, 회복하려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끝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밭 있는 사람, 집 있는 사람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줘야 한다. 왜요? 집이 많으신가 봐요? 네, 아니 팔으라고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팔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없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 사이비에 속아서 그 피지에 간 사람들 말고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누릴 수 없느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회복할 수 없느냐는 거예요. 제목처럼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었나요? 네. 그러면 오늘 본문과 함께 사도행전 2장 43절 4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네, 사도행전 2장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4장의 말씀, 이 두 말씀을 초대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제목으로 비춰본다면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회복된 초대교회의 공동체, 이렇게 설명할 때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과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은요, 죄가 들어온 이후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굳이 죄의 문제를 따지지 않다 할지라도요, 인류의 역사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자기의 밭을 팔아서, 자기의 집을 팔아서 나눌 수 있겠어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지금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2장에 또 오늘 읽은 4장 말씀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나 이유를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4장 32절 말씀에 동일하게 표현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는 거예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어떤 공동체에서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이런 시대와 역행하는, 우리의 생각과 반대되는,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코인원, 진정한 코인원회를 회복하는 모습이 믿는 무리 안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믿음이 그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 시대와 역행하는, 아니 인간 본성에 역행하는 행동을 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뭐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기대하신 본래의 모습이긴 하지만 어떻게, 도대체 무슨 믿음이길래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는 거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그냥 큰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단순히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원자로 믿는 믿음 아닐까? 또 나는 하나님의 백성,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그거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왜?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까, 창조주이시니까.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리지 않죠, 맞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 변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믿음과 오신 후의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오신 후의 믿음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 그러니까 곧 부활이죠. 부활 후의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네? 아시겠어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거죠. 아실 겁니다. 아실 텐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자면 이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일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올 거라는 믿음이겠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어떤 믿음으로 바뀌었을까요? 어떤 믿음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다, 구원자이다,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이 바로 이 예수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었겠죠. 우리 오셨으니까 이제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바뀌어야 됐을까요? 네, 앞에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처럼 부활을 증거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에게도 부활의 삶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믿음으로 바뀌었겠지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시대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거죠. 다 같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달랐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까요? 그 믿음을, 이 마지막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도, 그 삶의 모습도 달라졌다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모습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믿음은 무엇을 수반할까요? 행동을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행함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행함을 수반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일 뿐만 아니라 아예 믿음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믿음은 행동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행함과 영혼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어요. 믿음이 몸이라면 행함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비교이지 않습니까? 보통 믿음이 영혼이고 행함이 몸이지 않을까 하는데,
믿음이 몸이고 행함이 영혼이잖아요.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보자면,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일 수 있는 이유, 살아있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시체가 됩니다. 어떨 때요? 죽을 때. 바로 영혼이 떠나갈 때요. 영혼이 있기에 사람일 수 있는 것이고 살아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에 대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 없는 몸이 아닌 것처럼, 사람이 아닌 것처럼 틀림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자두나무 얘기를 하셨어요. 뭐 새벽에 오셨어야지 뭐, 그죠? 이 말씀을 가지고 하셨다고요. 그 사택 앞에 자두나무가 있는데 옆에 비슷한 나무가 있는 거예요.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어떻게 안 나오셨는데도 잘 하시네요. 네. 아, 나왔었어요. 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열매가 다른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그게 다시 한번 보면 4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무리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네, 믿는 무리, 무엇을 믿는 무리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믿음 아니겠습니까? 네, 앞에 것을 포괄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을 믿는 믿음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 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뉘지 않았다는 거예요. 편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 썼다고 했잖아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결국은 나만을 위해 안 살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코이노니아 아니겠습니까? 나만 생각하며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믿는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말 그대로 전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본받아야 할 그 부활을, 마지막 그 세 번째 믿음을 이야기한 그 믿음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회복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시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가정입니다. 시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 21세기이지 않습니까? 21세기를 경험한 사람 중에 그 어느 누구도 2000년 전 지금 이 시대, 그 시대를요 자기 시대로 선택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공감합니다. 제가 지금 고민이 됐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면 꼭 말씀은 까먹고 이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저는 안 선택할 것 같아요. 이 시대. 특별히 뭐 여기는 예루살렘이니까 이스라엘이니까 빼놓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거 하게 되겠네. 아유 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 임진왜란이 1500년 때 일어난 거 아닙니까? 1592 그죠?
한 400 지금 한 30년 전인가요? 그렇죠. 그때 평균 키가 몇인지 아세요? 155예요. 155. 제가 그건 안 까먹거든요. 제가 그때 태어났으면 장신이에요. 다른 공기를 마시며 살았을 겁니다. 어쩌면 이순신 장군 옆에서, 이순신 장군은 못했을 수도 있고 있으니까 이미 그 옆에서 같이 호령하며 싸웠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가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제가 그때 태어났으면 일찍 죽었을 거예요. 왜요? 병나서. 네. 여러분, 우리나라의 80%가 앓는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80%거든요. 치질이에요. 치질. 네. 물론 저는 치질은 아닙니다. 치질과 비슷한 치루라는 병을 2번이나 앓았거든요. 이때 태어났으면 제가 고칠 수 있었겠어요? 예, 죽었을 거예요. 요절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 시대에 살고 싶어요. 또 이것만 기억하시겠죠, 그죠? 가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왜? 21세기 신문물을 경험하고 나서는요,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치통 하나만 놔도요 못 살걸요? 근데 그때 의학이 발달했겠습니까? 그런데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교회만은, 어디만은? 교회만은 언제나 2000년 전 초대교회가 교회의 원형으로, 교회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기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가자, 초대교회로 가자 막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주제로 이야기한다면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나타난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이 초대교회라는 거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초대교회는 기념벼직인 예배당을 지니고 있던 것도 아닙니다. 거의 다 가정교회였잖아요. 수백만 명에 달하는 교인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오늘날의 교회 규모와 비교해 본다면 2000년 전 초대교회는 교회라 부르기가 민망할 정도로 초라하고 연약해 보였을 거라는 거죠. 그런 미약한 초대교회가 어떻게 교회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교회,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실현된 교회가 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왜요?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던 초대교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을 진짜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수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레이스 찬양대 같은 경우는 더 일찍 와서 찬양까지도 연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까? 왜 예배 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믿음에는 당연히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활을 믿는 믿음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과연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못 산다는 거죠. 아니, 안 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믿음은 행동을 수반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까? 아니죠. 믿으시잖아요. 안 믿으세요? 믿으시잖아요. 네, 믿잖아요. 그럼 왜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들의 삶의 모습과 다르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엿바꿔 드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엿을 바꿔 먹은 게 아니라 우리는 엿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엿도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믿는 사람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칭함을 받았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 그레이스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일 거라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믿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예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위에서 표현한 것처럼 엿을 바꿔 먹진 않았어요. 바꾸진 않았어요. 그런데 더 욕심을 내서 그 엿도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표현이 좀 거칠긴 한데 이것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엿 바꾸진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뭐 한다고요? 엿까지도 먹으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기려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주인도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같이 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아마 그것 중 가장 큰 게 물질, 재물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결코예요. 절대입니다. 하나님과 엿, 재물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좀 더 포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세상이라고 해도 되겠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 원리상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러려고 한다는 거예요.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주인도 섬기기가 어려운데 두 주인을 섬기는 거 오죽 어렵겠습니까? 네? 여러분, 굳이 재물, 물질에 국한해서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아마 대부분 두 주인을 섬기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 아니길 바라지만 제가 예전에 간증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학창 시절에 대해서. 또 이 얘기만 또 기억하시고, 주중에는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정말 똑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주말에는, 주일은 그리스도인처럼 완벽하게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니까요. 제 생각이긴 하지만 그것도 철저하게.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피곤합니다.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때로는 자괴감도 들더라고요. 자괴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에 믿음이라는 거, 신앙이라는 것,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없다고 하면 아예 교회조차도 안 나갔겠죠. 근데 나가면서도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두 주인, 세상과 하나님, 물질과 하나님 등등 섬기면 힘들어요. 망고의 진리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 주인도 섬겨야 되고 이 주인도 섬겨야 하고.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두 주인을 섬기기가 힘들어가지고요, 한 주인을 섬기기로 결심했어요. 당연히 이 한 주인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근데 두 주인 섬겼을 때보다 더 힘들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세상에 속해 있어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지 않아서 세상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주관자들은 하나님의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당연히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사사건건 하지 말라, 해라. 두 주인 섬겼을 때보다 더 피곤하고 더 힘듭니다. 왜요? 두 주인 섬길 때는요, 이때는 이렇게, 저 때는 저렇게 합리화시키면서 살면 되었거든요. 재미도 나고, 네? 재미도 나잖아요. 그런데요, 초대교인들은 우리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닮고 싶어하는 그 초대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한 주인만을 섬기기로 선택했다는 거죠. 왜요? 그 주인이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을 섬기는 삶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고단하고 또 피곤하고 때론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주인만을 섬기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주인이 진짜 주인이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부활을 경험했잖아요. 자기들 눈앞에서 누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경험했잖아요. 다시 산다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주인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 말씀에 나온 내용처럼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다. 나뉘지 말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 그리고 너희에게는 모든 것은 너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누군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진짜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은 개인주의도 아니고 이기주의도 아니고 이타주의의 삶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오늘 제목처럼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길 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다는 거죠. 거기에 멈추지 않고요, 오늘 말씀과는 조금 먼 얘기긴 하지만 부활을 믿는 믿음을 자기만 갖는 게 아니라 전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와 같은 사람을,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자기와 같은 사람을 또 만드는 그런 삶을 감당해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한 주인을 섬기기로 선택하고 결심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들,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믿고 결단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모습이라는 거예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간혹 나타나기는 합니다. 왜 드물게 나타나느냐?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는 걸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꿔 먹는 게 아니라 그것도 먹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우리가 모인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화의 향기가 나겠으며 조화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뭐 또 이런 얘기하니까 향수 뿌리면 되고 열매는 만들어 붙이면 되지 않냐고 뭐 이렇게 뭐 보기엔 좋을 수도 있겠네요. 훨씬 탐스러울 겁니다 아마 만들어서 붙이면. 하지만 정작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떠한 능력도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제목처럼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주인만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벅차다 할지라도 어차피요, 두 주인 섬기는 것도 힘들어요. 경험해 보시잖아요. 두 주인 섬기는 것도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생각을 바꾸세요. 에이, 한 주인 섬기면서 힘들어야지, 두 주인 섬기면서 뭐라 힘들어, 이렇게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음에도 편하게 한 주인 섬기면서 힘들게 사십시오. 그게 낫다니까요. 그리고 그 주인이 원하시고 시키는 삶을 사십시오. 한 마음이 되시고 한 뜻이 되시고, 그리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시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 이런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들, 한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예요. 한 마음 한 뜻 되고 이타적인 삶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 간단하잖아요. 자꾸 두 주인 섬기려고 하니까 한 마음 한 뜻 되기도 어렵고 이타적인 삶을 살기도 어렵고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가길 원하고 본받길 원하는 초대교회도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두 주인을 섬기니까 흩어집니다. 무너집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불변에 질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들도 처음에 이렇게 2장에서 4장에서 믿음으로 한 마음이 되고 한 예수님만을 그 믿음 가지고 살았던 이들도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변질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불변에 질립니다. 우리가 두 주인 섬기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한 주인만 섬기십시오. 그리고 그 주인이 원하는 삶, 시키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다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삶은 이거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론 뭐라고요? 한 주인만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갈팡질팡하지 마시고요, 방황하지 마시고요, 오직 주님만, 그리고 그분이 시키시는 것만, 이끄시는 대로만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